할렐루야, 말씀과 삶, 말씀 큐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그릇된 안정성에 대한 내용의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 톨스토이는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저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책에서 톨스토이는 평생 자기 안에 있는 모순과 마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은 나의 신앙의 위치, 다시 말해서 나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묻는 물음입니다. 톨스토이는 물었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리고 톨스토이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신앙은 세상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 머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시는 로마 제국의 중심 수도였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로마시의 인구는 대략 1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 인구 가운데 유대인들은 약 5만 명 정도였는데 이들은 로마시의 경제적인 가능성 때문에 이끌려와서 그 로마시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는 회당이었는데 로마시에는 여러 개의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AD 40년경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이 로마에 이주해 옴으로써 이 로마시에 기독교가 또 발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서 잇따라 소요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AD 49년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방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비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D 50년 중반부터는 로마시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소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배후에 두고 그들의 그릇된 안정성에 대해서 경고하고자 했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그들도 똑같은 정죄와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척도는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람이 그 삶을 영원한 구원의 목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질과 뜻에 맞추어 세우는지, 또한 그들이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러한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와의 교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본질인 영생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인식해야 하고 빨리 하나님께 귀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주는 의미는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실상을 드러나게 해주는 수단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며 말한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과 20절 말씀 가운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견해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차례대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23절 말씀 가운데 열거하는 물음들 가운데에서 가르침과 행함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 바라보게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이러한 범행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정상적인 사례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들을 사용하면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며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서 율법에 따른 선과 악을 구별했고 심지어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22절의 하반절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추측해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 신전의 물건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고,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약탈한 신전들의 물건을 구매자로서 가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과 29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유대인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된 유대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율법을 외면적인 요구에 의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위선자의 신이라는 모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잘못된 행태에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나는 어떤 부분에 더욱 순종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